이제 좋습니다. 자, 우리 성경일동학교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일동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조금 볼 시간이 있으면 이제 보겠지만, 민수기도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민수기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민수기에도 막 시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재배치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재배치를.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제가 뭐라 그랬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요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니까, 요 두 가지는 다른 것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성경일동학교 딱 끝났을 때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구나. 그죠? 이거를 알아셔야 되는데, 자, 이 나라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뭐가 있어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국민, 주권, 영토. 자,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그죠? 자, 그런데 1장부터 11장은 그냥 세계사예요, 세계사.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히브리인의 역사죠. 히브리인의 역사 또는 구원의 역사.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이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요? 국민 만든 거. 국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국민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 공부 지난주에 이제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창세기가 끝나면 다음에 우리가 읽는 게 뭡니까? 창세기 다음에, 그죠? 우리 구약에 보면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죠?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읽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건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 5권 가운데서도 레위기를 우리가 읽지 않고 신명기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죠, 그죠?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에게 설교하는 5편의 설교예요. 모압 땅에서 딱 설교 5편 하는 게 신명기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죠. 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이거는 설교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민수기. 그죠? 창출민수. 사삼황태라는, 그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뭐 했어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국민 만들기를 하셨구나. 국민 만들기를 하셨구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 출애굽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이제 같이 읽을 텐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여러분 딱 생각하면, 아, 국민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줘야 돼요? 영토를 줘야 되죠. 그죠? 주권을 줘야 되죠. 그죠? 주권은 레위기에 있는 법이니까. 그죠? 레위기는 법이니까 주권은 이제 레위기 읽을 때 이제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들어 놨는데 영토를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야 나라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영토를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 민수기는 이동하는구나. 자, 창세기는 국민 만드는 거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는 그 영토를 향하여서 이동하는구나. 이동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성경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 이동입니다. 이동.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향하여서, 이 영토를 향하여서 이동을 하는데,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앞에. 자, 앞에. 앞에 보시고 계시죠? 자, 출애굽기는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이제 애굽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지만, 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람셋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을 하는데,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영토인데, 요게 영토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요렇게 보내시지 않고 1차 목표가 어디예요? 시내산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시내산을. 요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를 하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살죠. 그죠? 그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요 하나님의 산인 요 호렙산, 시내산에 먼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출애굽기는 뭐 우리가 그냥 출애굽하면, 아, 이스라엘은 우리 상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아, 40년 걸렸지. 그죠?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그죠? 광야 생활 40년 걸렸지라고 생각 안 하는데, 출애굽기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까지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40권이 여기서 여기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 시내산에 가는 것, 요게 몇 개월 걸려요? 단 2개월 걸리는 거예요. 단 2개월. 그 출애굽기는 40장이나 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 40년이 걸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는 단 2달의 이야기입니다. 2달의 이야기. 단 2달. 2달 동안 여기에서 이동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성막 짓고 하는 게 이제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보면 나중에 뒤편에 가면 성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길게 나와요. 그 성막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출애굽기는 전혀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년 정도 이야기, 1년 정도. 요거 이동하는 거는 단 2개월. 단 2개월.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성막 짓고 법 받고 하는 게 1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나가는 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민수기 이야기. 그 민수기는 여기서 나갔다가 원래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진을 향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는데, 원래의 계획은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각 지파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계대를 밝힙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기 막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아낙 자손, 그죠? 뭐 거인들,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가서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 봐라. 메뚜기, 너희들이 메뚜기면 나는 그럼 뭐냐? 메뚜기의 하나님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내를 종으로 부리면요, 내가 종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왕비로 취급하면 내가 뭐가 돼요? 집사님,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어떻게 되는 대안에는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메뚜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억수로 성을 냅니다. 억수로 성을 내 가지고 얼마나 성을 냈나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나 그러면,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뺑뺑이 돌려요. 38년. 자, 여기에서 1년 2개월, 여기에서 38년, 요렇게 이동하는데 뭐 1년. 그래서 40년이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의 이야기는 거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 정탐꾼의 이야기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요 동네에서 원래 요렇게 남침을 해서 북진을 해서 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38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따르겠다 해서 때가 되어서 또 한 번 이 남방 경계선을 향해서 또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실패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실패를 해서 여기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예? 요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 이야기죠. 그죠? 땅 정복하는 전쟁.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야,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국민이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에 머물렀던 사람이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70명밖에 안 되는데 출애굽을 할 때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출애굽을 할 때는 70명이 여기서 머물렀다가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면 그때 장정은 남자들 20명이 20살에서 20살에서 50살까지니까. 예? 뭐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종들, 뭐 소와 염소들, 뭐 이런 거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동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거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거기에서 한 장정에 20살부터 50살까지니까 한 장정에 가족이 4명이 붙어도 4인 가족만 하더라도 46, 24, 24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동물들 끌고 막 그 출애굽을 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레드랜드가 인구가 몇 명 정도인 줄 아세요? 유카이퍼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콜튼이 몇 명이에요? 예? 콜튼 이 지역이 몇 명? 레드랜드가요 20만 명, 20만 명. 레드랜드 시리가 거주민이 20만. 요즘은 뭐 지금 뭐 많이 지어서 더 될지는 모르겠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레드랜드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한 시의 인구가 20만 명인데 지금 이동하는 숫자가 몇만 명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숫자가 가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생각을 할 때 이동이다.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향하여서 이동을 하는구나.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목표점은 어디? 첫 번째 목표는 어디요? 시내산. 예, 시내산. 여기까지 몇 개월? 2개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1년. 예? 1년. 자, 민수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동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 속에 뭐 바란 광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란 광야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구나. 또 어떨 때는 바네아는 빼먹고 어떨 때는 가데스 그러고 뭐 어떨 때는 바네아 그러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죠? 가데스 바네아 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여기에서 정탐 잘못해가지고 보고 잘못하는 바람에 뺑뺑이 38년 돌고 또 이동을 해서 요렇게 뭐 땅을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전쟁하고 요 서쪽 땅 차지하고 이제 이동해서 이렇게 전쟁을 요 이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다. 그래서 이동.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국민 만들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뭐라고요? 이동. 그죠?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앞에 그림이 이제 조금 작아서 이제 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동했던 경로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자, 고센 땅, 람세스라는 땅에서 나와서 숫곳으로 에담으로 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요까지 2개월, 가데스 바네아까지 민수기에서 이동을 해서 요 바란 광야 여기에서 38년. 이 38년 동안 보낼 수 있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죠?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었으니까 여기 38년 동안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 5번 하고 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구글에 출애굽 경로 이렇게 쳐보세요. 집에 가셔서 출애굽 경로 이렇게 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하고 다른 경로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게 요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출애굽 경로입니다. 자, 이
이 문제가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부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홍해가 묘하게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는, 이게 두 개 다 홍해 바다예요.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해의 요 왼쪽에 있는 이집트를 끼고 있는 요거를 우리는 건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 일부 사람들은 홍해가 여기를 건넌 게 아니고 여기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츠산, 여기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 가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흔적이 있는 큰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기존이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렇게 와 있는 요 출애굽 경로에는 이스라엘이 머물렀다라는 흔적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요 알라우츠산 여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홍해, 여기 밑에 가서 탐험을 해보니까 아주 옛날에 몰았던 마차들의 바퀴, 이런 흔적들이 요 홍해 바다 밑에는 제법 많이 발견이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또 여기 비하히롯, 누에이바 비하히롯이라는 요곳에는 요 언덕에 사람이 한 300만 명이 서 있을, 야영을 할 수 있는 그 팽팽한 장소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집결을 해서 건너면서 따라오던 예굽의 마차들이 빠지고 했던 이 흔적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고센 땅에서 요렇게 흘러갔다로, 요렇게 출애굽을 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고센 땅에서 요렇게 가는데, 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렇게 가서 시내산에 갔다가 1차 갔다가 2차로 갔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갔던 길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흔적이 없다고. 그래서 흔적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그 발자취를 따져보니까 요런 길로 가게 되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출애굽 경로하면 이게 탁 드러나요. 예? 근데 이게 가장 출애굽 경로를 새롭게 발견한 게, 물론 미국 사람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인가 하는 우리 한국의 이 한방 이름을 내가 무슨 권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는지, 그분이 어쨌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허락을 받고 탐험을 하게 된 거예요. 탐험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금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니까 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고고학적인 증거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 그럼 타협하자. 라암제 숲고서 요 공해를 건너지 않고 요렇게 온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인 것 같은데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요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우리가 보자.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가데스 바니아에 간 것은 맞고 요렇게 해서 서쪽으로 해서 간 거는 맞으니까 우리는 이제 출애굽 그림을 다시 그려서 요렇게 그리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 자,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늘 그 창조과학계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창조과학계의 그 이름이 뭐죠? 제가 늘 소개하던 분들이 누구죠? 예? 아니, 이재만 말고, 예? 김명현. 예. 김명현 교수님도 이 안을 따릅니다. 이 안을 따라요.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 김명현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 사실을 따라버리고 고고학적 증거들을 이제 설명을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1.1핵이라도 틀림이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느 누가 고증학적인 증거를 우리 앞에 딱 눈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고고학적인 증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면 이게 유용한 거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고학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33장 볼게요. 민수기 33장. 자, 민수기 33장. 자,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우리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올 때 딱 성경책 딱 옆에 끼고 딱 오셔야 되는데. 자, 민수기 33장. 자, 우리 양 목사님이 또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번 어디서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볼까요? 5절. 네, 5절. 자, 지금 성경 말씀에는 이 경로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네?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경로를 바꾸어 가면서 고정학적인 증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말씀을 반드시 증거하리라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로 뻥 찰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이 1점이라도 부정되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지금 한국에 뭐 퀴어 축제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난리인데 퀴어 축제를 왜 반대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들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 그 대낮에 왜 우리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죄를 넘겨줄 수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모든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시대가 지나서 뭐 시대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단을 이거 지도를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성경책을 보고, 그죠? 성경책 보고 지도를 한번 봐야죠. 예, 아니요, 예, 제가 할게요. 또 이것도 불편하네. 예. 숫곳을 떠나, 예? 이게 6절 말씀이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그죠? 진을 치고, 그죠? 에담을 하다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게 8절이 키포인트예요. 에담을 떠나서 8절에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 홍해, 그죠? 건너간 걸 이야기했죠. 그죠? 바다 가운데를 지났죠. 그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나서 어디입니까? 16절 보세요. 16절. 그죠? 시내 광야에 갔죠. 그죠?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죠? 이제 시내 광야를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디야와의 진을 치고, 그죠? 자, 고센 땅을 지났죠. 에담에 왔죠. 바다를 건넜죠. 그죠? 바다를 건넜죠.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 되어져 있어요? 그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요 그림을 보세요. 얘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냥 고고학적인 증거물이 여기서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33장의 말씀을 부인하면서까지 고고학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귀중한 자료일 수 있어요. 그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증거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까지 고고학을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고고학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당연한.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막 듣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예? 고고학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뭐 저한테 막 그러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예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우리가 지금 김명현 교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주시하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연구와 그런 강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거기에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 경로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쳐서 보이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들이 막 이게 막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막 뭐 여기서 돌려서 또 뭐 이거를 또 살리기 위해서 또 뭐 여기에 또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뭐를 타협해요?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성경 일독학교 공부할 때 김노영 집사님이 와서 저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요. 또 얼마 전에는 또 홍예순 고사님이 또 저한테 질문해서 오늘 또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요. 뭐 어떨 때 저런 질문들 많이 들어와요. 많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전혀 헷갈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출애굽 경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찾아볼 걸 생각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장 50절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요? 국민 만들기. 자, 창세기가 끝나면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뭐예요? 창출민, 그죠? 창출민수 사사망대라느니까,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단어를 생각해요? 이동, 그죠? 영토를 향해서 이동한다, 그죠? 이동을 하는데 삼각주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시내산까지는 몇 개월? 단 2개월. 여기서 머물러서 법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뭡니까? 성막을 짓는데 1년. 요게 끝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동을 시켜요?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을 시켜서 남쪽 땅을 향하여서 이 북진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다. 뺑뺑이를 돌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화가 나셨는지,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렇게 화를 낼 만하니 메뚜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민수기 공부할 때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은 화를 내셔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이 친구들이 다시 북진을 하다가 한번 패배를 당하고 요렇게 요단강 저쪽 편 가나안 땅 서쪽 편을 모세가 다 차지를 하고 세 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주고 뭐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주고 서진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남진하고 북진하고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46장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6장. 자, 목사님 이제 말씀 보여주셨대요. 자, 창세기 46장. 46장 26절. 우리 성경 일독 학교 하면서 이 성경도 찾는 훈련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다 성경 잘 찾으시는다고 제가 믿고 앞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46장이면 거의 끝날 때쯤 됐죠, 그죠?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 그죠? 출애굽기가 끝날 그쯤에는 이게 국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70명 가지고 우리 국민이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국민 그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국민이 되려면 그래도 몇백만 명은 돼야지.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70명을 이제 국민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 보시면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12장 37절. 이스라엘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뭐라고요? 60만 가량. 저 60만 명을 한 남자 성인이니까 가족에 4명이 달려붙었다 그래도 사륙 24, 240만 명. 그죠? 뭐 300만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적게는 200만 명. 그죠? 어마어마한 수. 그 국민만 출애굽하기 전에 70명이 되었던 자가 출애굽을 딱 열어보니까 몇만 명이 된 거예요.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는 요 성경책 한 장이죠. 페이지 한 장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페이지 한 장의 역사의 두께는 400년이 있는 거예요. 400년. 그죠? 우리는 요거 한 장 그냥 꼴랑 출애굽기 끝나면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이렇게라고 딱 한 장 이렇게 제치는 거지만 요 한 장 안에는 400년이 430년이라는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430년 동안 70명이 몇 명이 됐다고요? 200명, 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400만 명. 자, 출애굽기 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자, 출애굽기 1장. 성경책 안 보고도 우리 얼마든지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지 마시고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에는 뭐 이야기가 나와요? 예? 산파 이야기 나오죠. 산파. 예? 산파가 뭐합니까? 히브리인들이 막 그냥 애만 들었으면 막 건강하게 막 애를 막 놓는 거예요. 산파가 가서 애를 받아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면.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들이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죠? 종노릇을 하는데 애들을 워낙 건강하게 놓으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저 친구들이 지금은 노동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남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속 산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하나님이 국민 만들고 있다는 그 표시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 건강하게 히브리인들이 막 산파가 가기 전에 애를 놓는 막 건장한 히브리 사람들. 예? 그때는 뭐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흐름을 쫙 보면 왜 출애굽기 1장에 이 아이들 놓는 이야기, 산파의 이야기가 왜 굳이 나와야 되느냐. 굳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 66권에 딱 집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산파의 이야기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동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이동 장소는 어디예요? 첫 번째 이동 장소는 어디예요?
신해산.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가는 첫 번째 목표는 어디라고요? 신해산. 여기에 가는 거리가 몇 개월 걸렸다고요? 단 2개월. 요게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예? 이게 출애굽기를 읽으면 막 장수가 많으니까 와 이거 한 40년 이야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네. 예? 자, 단 2개월. 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법을 주시죠. 십계명하고 그죠? 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법을 주시는데 요 법을 주시고 법을 그래도 거기서 나름대로 또 살아봐야 되겠죠. 그죠? 법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죠. 그죠? 법대로 살고 또 뭐를 한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것. 요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출애굽기. 자, 1년 2개월이 지어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목표물로 어디로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38년 뺑뺑이로 돌았다. 그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 출발을 해서 세 번째 목표는 어딘가 하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5편의 설교를 한 게 뭐예요? 신명기. 요 법을 주었던 요 이야기는 성경 속에 뭐로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로 기록되어 있다. 민을 읽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는 우리가 레위기도 함께 읽어야 되고요. 이 레위기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의 그냥 막 함정이죠, 그죠?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이까지는 잘 가는데 레위기가 딱 도달하면 이거는 진짜 이 함정이에요, 그죠? 다시 우리는 출애굽기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읽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읽거나 할 함정이 이 레위기,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인가 다음 주 정도 오시면 제가 레위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레위기는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읽어서 이게 재미없는 것이지 레위기 읽으면 이만큼 재밌는 책이 없어요. 레위기가. 예? 그래서 이런 레위기가 늘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하는데 함정이 되었다면 요번에 이거 격파하셔야 돼요.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위기, 예? 창출민 다음 뭐예요? 레위기 읽고 이제 민수기 마지막 모압 평지에 딱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5편의 설교를 우리가 읽어보고, 만약 읽을 시간이 없다, 아이고 우리는 막 서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뭐 법 이런 거는 우리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막 쭉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만 읽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레위기 안 읽으셔도 좋고요. 신명기 안 읽으셔도 좋아요. 뭐를 읽어야 된다? 창출민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는 뭐를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요.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이 이렇게 쫙 흘러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조금 보고 시간 남으면 민수기도 조금 볼 텐데, 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는 그 노선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동하기 전에, 그죠? 이동하기 전에 사건이 3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 한번 2장 볼까요? 2장. 출애굽기 2장. 자,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 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유월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6월달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떤 분들은 유월절을 6월에 있는 절기라고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유월절은 그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죠? 유월절이 그 유월절이 아니고,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원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유, 이 원력에 가까운 이 달력인데, 아니 달력이 또 아니지, 그냥 그들의 칼렌더인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정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정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비월이라고 그래. 아비월. 예?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아비월 뭐 몇째 날, 뭐 몇월 몇째 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죠? 자, 이 아비월이 이 사람들의 정월, 유대인들의 정월이에요. 정월. 자, 이 유월절은 아비월 가운데 첫 정월이 지나고 나서 14일이 되는 요 날, 요게 유월절입니다. 그 1월 10, 그들의 칼렌더로는 아비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아비월이라는 것은 오늘날 양력으로 몇 월 달인가? 3월에 됩니다. 3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월은 3월 10, 이것도 이제 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원력이니까, 그죠? 이게 자꾸 시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죠? 우리 대충 아비벌 그러면 양력으로 한 3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6월절 날 있었던 이야기 사건, 이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 한번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자, 이동하기 전의 사건들이에요. 이동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 그러면, 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죠? 부르짖으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음으로써 출애굽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삶이 고통스럽고요, 정말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작게 내는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노동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듣고 응답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 그죠? 자,
출애굽을 할 때 부르짖고 들으심, 요 공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부르짖고 듣는 요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죠. 그죠? 애굽으로 보내서 무슨 사건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 살인? 자, 살인 살인 그 이후에 이제 유월절이 패스오버죠, 그죠? 유월절이 패스오버인데 패스오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재앙. 몇 가지 재앙? 예?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자, 10가지 재앙이 뭐 뭔지 아세요? 이런 거는 딱 우리가 외워야 되죠. 아주, 예? 자, 처음부터 마지막 10가지. 예? 피바다? 예? 자,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그냥 10가지 재앙하면 그냥 뭐 피바다 그러지 마시고, 자,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우리 창출민서 사사망 대란을 외우듯이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자, 피는 뭐예요? 피바다. 예? 피바다. 깨는요? 깨구리. 이는 이. 우리 이제 멕시코 가서 이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예? 이. 피게이 파. 파리. 온역. 전염병. 독종. 우박, 피게이파 온독 우매, 메뚜기, 몇 자가이네. 메뚜기. 다음은요, 암, 흑암, 어두움, 장자. 예?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예? 집에 가서 우리 뭐 내일 되면 또 다 예? 독종.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예?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독종이 나서 그죠? 독종이 나고 그랬죠. 그죠? 이 10개 재앙. 이 10개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나 그러면, 그죠? 이것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 마음의 완악함을 주었으니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죠? 이것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게 아니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막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자. 그죠? 이 9가지 재앙에도 이놈이 이 바로가 손 안 들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해?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손 들고 너들 나가라. 그 이제 허락을 해서 나가요. 자, 10개 재앙. 부르짖고 들으심. 6월절에는 10개 재앙. 그 다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패스오버가 됐죠? 자, 6월절을 우리가 영어로는 패스 오버했다. 그죠? 패스 넘어갔다. 그죠? 패스 오버지, 그 오버. 패스 오버했다. 패스는 했는데 오버했다. 그죠? 자, 패스 오버가 6월절이라는 단어인데,
자, 뭐를 패스 오버한 거예요? 예? 뭐를 패스 오버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질문했던 홍 권사님은 제가 답을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자, 21절부터 28절까지. 자,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이게 이제 6월절 패스 오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장을 잡고 오직 우고장을 벗겨 나가지 마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패스 오버하시고. 그죠? 저 12장 23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will pass over that doorway. 그죠? 패스 오버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게 6월절이라는 6월했다. 6월했다. 담장을 넘어섰다. 그죠? 자,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뭐를 넘어가신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놓은 뭐요?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를 보고, 이 피를 보면 죽음이 패스 오버했다는 거예요. 패스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죠? 들어가지 못하고 문설주에 뭐가 있다? 무슨 피? 무슨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패스 오버했다. 이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를 통하여서 뭡니까? 죽음이 항상 들어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죽음이 오는데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발려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죠? 그게 6월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관계없어요. 내가 과거에 도덕질을 했든지 내가 대통령이 됐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한테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이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는데, 문 밖에서 발랐을까요? 안에서 발랐을까요? 피를 바르라 그랬는데 집 안에서 피를 발라야 됩니까? 밖에서 발라야 됩니까? 당연히 밖에서 발라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 보이니까. 그래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어디에 발려져야 돼요? 등에? 앞에? 앞에. 왜요? 보여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죠. 그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져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장이라는 것을 사람이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내게 발려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봐서 내가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실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을 또 인정할 만큼 내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믿는 삶이. 그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저 인간 저거 진짜,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니면 나는 진짜 죽어도 교회 안 다닌다. 예? 이거는 뭡니까? 예수의 피가 내 이마에 문설주에 발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죠? 우리 흔히 이렇게 들었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까? 몸이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팔이다, 발이다, 그러지 않고 왜 몸이라고 정의를 내렸겠어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있으니. 집사님은 공부를 했죠. 집사님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왜 몸이라고 지칭합니까? 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고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몸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볼 수 있죠. 우리 몸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이게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는 볼 수 없지만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면서 볼 수 있구나.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죠. 그죠? 교회는 우리를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누가 보여야 돼요? 보여져요? 우리 교회를 믿지 않은 사람이 탁 들어왔다. 교회 들어와서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죠.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이야, 예수님이 저런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곳이에요. 가시적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안에서 바르지 않고 밖에서 바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여져. 우리가 뭐 일부러 뭐 남에게 보여지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보여야 되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교회가 변질되어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삶인지. 그래서 6월절 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부르심, 부르짖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셨다.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예? 어린 양의 피를 패스 오버 하셨다.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동을 하기 전에 요 사건 세 가지는 딱 기억하셔야 돼. 예? 요 세 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제가 나누어 드린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 가지고 계시면 지도 확인 한번 보세요. 지도 확인. 자, 우리 목사님 빨리 성경 내가 말씀을 불러주면 빨리 찾으셔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 볼까요? 네, 지도를 또 봐야 되는데.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이 지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 예. 자, 출애굽기 1장 1절. 아이고야, 이거 나도 찾아야 되네. 출애굽기 1장 1절. 자,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지금 출애굽기를 여러분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를 딱 읽으면서, 여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애굽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이거를 따라오셔야지 성경이 재미있게 읽혀지지. 그냥 애굽이면 애굽인갑다, 가나안이면 가나안, 이렇게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져요. 그죠? 지도를 딱 우리 처음에 그렸던, 그죠? 닭대가리, 돼지 발, 포크, 이런 거 그려놓으죠.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지금 출애굽기 하면 어느 지점에 있구나, 그죠? 어느 지점에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게 이 빵이잖아요, 그죠? 빵떡이잖아요, 그죠? 빵 대니까 빵떡, 그죠? 빵을 먹어야 되니까 요 삼각 포크 끄는 요 끝에 여기에서 출애굽이 요 지역에서 시작되는구나, 그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 자, 1장 1절에는 그냥 단지 애굽이라고 이야기했지, 애굽의 어디의 이야기냐 그러면 창세기 47장 11절. 자,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 왔는데 바로가 이 요셉의 얼굴을 봐서 땅을 하나 줍니다, 그죠? 그 땅을 주는데 그 땅 이름이 뭡니까? 47장 11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11장. 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자, 애굽의 좋은 땅. 애굽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땅, 아주 좋은 땅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앞에 지도 한번 보세요. 좋은 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하나를 놓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왜 좋은 땅인가 하면 람세스 이제 여기 있는 땅인데, 자, 이 땅의 색깔이 뭡니까? 이 땅이 왜 이런 황토색이에요? 쓸모없는 땅에 쓸모없는 땅, 황무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황무한 땅인데 여기 보면 파랗죠, 그죠? 그죠? 이거는 뭐 짙은 파란색 맞아요? 녹색, 짙은 녹색이에요, 녹색. 왜 녹색이에요? 물이 흐르니까. 물 가운데 여기는 뭐예요? 대로 흘러가는 하류니까. 그죠? 강물이 흘러가는 이 하류에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낙동강이 흘러가는 그 하류에 무슨 곡창이 있습니까? 김의 곡창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비옥한 땅이거든요. 하류니까.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이 강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데 여기에 쫙 삼각형으로 쫙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다 이제 대로가, 여기가 좋은 땅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70명에게 땅을 딱 주려고 그러는데 어느 땅을 줘요? 이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라암세 땅. 이 뭐예요 또? 또 마치라는 게.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하나씩 찾으면, 그 성경은 뭐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보면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이 뭡니까, 출애굽하라는 경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왜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전에 마치고 화장실 가실 분 같이 가시고 3시부터 재직회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